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성경 강해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느헤미야서를 올해 이제 펼쳐보려고 합니다. 13장 406구절, 이 구성 자체가 사실은 짧은 책은 아니죠. 그래서 좀 긴 레이스로 살펴볼 텐데, 근데 이제 한번 시작해서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집중력이 사실은 긴 것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한 10주 정도 단위로 파트를 좀 나눠서, 그리고 5월 정도 되면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그에 걸맞게 또 주제의 설교들도 우리 부목사님들 같이 또 하는 시간도 중간중간에 가지면서 아마도 올 한 해 전체는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 수요 예배의 주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사실 그러하듯이 이 느헤미야서는요,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적절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위기보다 더 큰 것은 시대적인 위기죠. 개인의 위기는 있다가도 없고 또 개개인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로 그것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지만, 시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반경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 안에 개개인은 물론 모든 집단이 함께 경험하는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더 전방위적인, 범위가 넓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죠. 시대적 위기 가운데서도 그저 이렇게 우리가 전염병의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만 아마 시간을 두고 사라질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왔다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위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고통마저도 우리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절감하는 시대적 위기라고 하는 건 바로 영적인 위기죠. 오랜 시간을 두고 침체 일로에 계속 서 있다 보면 이게 평준화됩니다. 그리고 이게 삶의 기본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이런 차원의 시대적 위기도 물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간격으로는 2500년 전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 역시도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였는데요, 그 위기의 시대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헤미야의 이름 그 뜻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희망이 그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게 하였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근데 이 포로기가 매우 중요한 기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무질서하게 열거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포로기를 기준으로 14대씩 이렇게 형식상의 일치를 두고 나온 족보입니다. 성경 구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세대 구분 중에 아주 중요한 기점이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로 나눌 만큼, 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전환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 특별히 포로기 이후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책이 다루고 있는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바로 포로기 이후의 시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와 함께 이 전환기 시대,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기회로 역전시켜 하나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제 귀 기울여 대할 때 믿음을 가져야 하겠는데,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마다
고유의 메시지를 바라는 살아있는 진리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저 고전의 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2500년 전의 시대 이야기를 쓰고 있는 느헤미야를 오늘에 읽을 때 이 느헤미야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삶과 이 시대를 해석하는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라 하는 점에서 그저 오래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경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앞으로 우리가 긴 여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느헤미야 말씀을 찬찬히 살펴볼 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대하는 성도 개개인의 삶과 우리가 속한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살아있는 진리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서 전체에 하나의 표제 구절같이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를 소개시켜주는 방식이죠. 보통 이 히브리인들의 자기소개법은 부모의 이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의 이름으로부터 자신의 근본을 드러내는 방식의 소개입니다.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느헤미야와 그의 아버지 하가랴입니다. 느헤미야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이 주께서 위로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그의 아버지 하가랴의 이름은 쉽게 사실 정할 수 있는 뜻은 아닙니다만 대략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취를 감추셨다. 좀 느낌이 사뭇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자취를 감추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 느헤미야와 그의 아버지 세대,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는 이 두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도 특별히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전 시대는 비운과 무언가 불운의 시대라면,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를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느헤미야에 이르러서는 무언가 희망의 역전이 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신다 하는 그 뜻을 그 아들 느헤미야는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의 비전이 그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세대에는, 우리 부모 세대에는 어둡고 힘들고 우울했던 힘든 나날이었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이 포로기가 청산되고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그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 정해 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책 자체를 살펴볼 때 먼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마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상은 한 책으로 오래전부터는 읽혀져 왔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특히나.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대를 지나오면서 성경의 학자들이 고유성을 살려서 각각의 책으로 나눠놓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라 불리는 각각의 책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성경책을 누가 썼느냐에 대한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흥미거리가 됩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대부분은 바울이 그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서신 첫머리부터 밝혀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매우 분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성경에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그 저자가 정확히 누구다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책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사실상 이 느헤미야 책의 저자가 우리가 알기로 느헤미야며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근데 오히려 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두 권 아닌 한 권의 책으로 초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때 이것이 에스라의 저작
내지는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동일 저작으로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책명으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나요? 당연히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의 주도적인 인물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특별히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 표제,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시작한 이후로 쓰여진 이 어법 자체가 1인칭으로 서술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내가라고 하는 주어로 1장에서 7장 그리고 12장 너머로 어느 부분이 느헤미야의 1인칭 화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느헤미야의 저작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느헤미야는 더 많은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1인칭의 화법이 사라집니다. 에스라서를 읽으면 동일한 형식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의 이름이 등장하는 후반부터 시작해서 일정 부분은 에스라의 1인칭 화법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에스라 역시도 3인칭으로 쓰여지는 그런 특징상의 부분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기 때문에, 특히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동일 저자가 썼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에스라의 1인칭 그리고 느헤미야의 1인칭 부분은 특히 에스라의 회고 또는 느헤미야의 회고 부분으로 이 말씀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의 저자가 사실 누구냐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모든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쓰이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보내진 편지들이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오리지널 성경의 저자는 따로 있죠.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분, 그래서 오류가 없고 그리고 전혀 틀림이 없으며,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 성경의 원저자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게 되면 이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 부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에 관한 성령님의 원저작에 대해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그 모든 성경 안에 바로 느헤미야 역시도 하나님의 숨결이라 불려진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될 때 한 구절 한 구절, 아니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될 꼭 필요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우리가 앞으로 느헤미야를 읽어가게 된다면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절을 보시면요,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때 어떤 장소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또는 우리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쭉 살펴보았던 에스더, 동일 시대입니다. 페르시아가 집권하고 있었던 포로기 시대에 그 페르시아의 왕들이 전면에 드러나는 이런 방식이 지금 느헤미야 역시도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느헤미야가 살았던 세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이 구절, 제20년이라고 하는 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의 제위 20년째 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역사로 말하자면 기원전 대략 445년 정도를 추정하는 때입니다. 너무나 까마득한 옛날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감이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원전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정확한 시대와 그 공간, 자리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 이후에 쭉 펼쳐지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그 시대의 언어로 먼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배경의 지식이 됩니다. 이 기원전 445년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는 어떤 시점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이후 70년 정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이야. 그 70년의 세월 역시도 완전히 침공돼서 포로가 되었던 시점부터라기보다 1차 침공 때부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법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시 그들이 귀환되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남유다의 멸망과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될 때까지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자,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된 때가 바로 에스라 1장부터 나오는 역사인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제1의 유다 총독을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제2성전이 지어지는 시대의 역사가 바로 1차 포로 귀환의 시대인데, 제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시기는 적어도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1차 포로 귀환의 메인 이슈였습니다. 성전 재건.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의 활약이 돋보이는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될 때는요, 자그마치 거의 80, 90년 정도의 세월의 강물이 쭉 흐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어마어마한 세월의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민들이 돌아와 이제는 재건된 성전 안에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개혁의 운동이 벌어지는 것이 2차 포로 귀환 시대 때 매우 중요한 핵심인데, 그것이 한 10수년 정도 진행된 과정을 지나 지금 느헤미야의 본 무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의 소식을 접해 들었던 때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하여 70년의 세월이 지나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 자그마치 100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시점,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미 주권은 국권은 빼앗긴 상태고, 와해되어진 그 민족과 그리고 그들의 혼합화된 신앙에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 모습들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1세기를 훨씬 넘어드는,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운명처럼 느껴질 만한 그러한 시대적인 위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현재 그 시대에 어떤 일을 사명으로 맡아서 하게 되느냐 하는 것에 분명한 의미가 담겨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달력법으로 이 기슬루월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겨울철을 의미해요. 11월 중순부터 한 12월 정도까지 어간이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그 월의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혹독한 겨울의 한 시점과 매우 흡사한 때,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이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관심 있어하는 그 동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듣는 시점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 몇 대에 걸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시대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절대 강국을 기준으로 하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의 백성들은 아주 소수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소수민족의 사람 중에서 마치 그 초대 포로민이었던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여러 왕대를 걸쳐서 총리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유력한 리더십의 자리에 올랐던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 역시도 포로민의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측근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현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산궁이라고 하면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철에 묵었던 왕궁 중에 하나였으니 지금 그 수산궁의 자리를 잡고 살아갔던 느헤미야의 삶은, 그의 지위는 매우 높은 곳에 그리고 안정된 삶을 구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꽤나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남부럽지 않고, 아니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런데 그해 겨울에 기슬루월에 느헤미야는 일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일신상의 형편을 말하자면 세상에 어찌됐건 왕궁 안에서 호식하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독차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때, 그런데 그가 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느헤미야의 서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의 보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2절과 3절에 바로 접하게 된 그 소식이 발단이 되어서 느헤미야의 안정적인 삶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하나니, 그 사람의 족보에 관해서 우리는 세부적인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이름이 뜻을 담고 있는 이름으로서 하나의 사건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봤을 때,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인즉 주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위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의미는 위로의 사람과 긍휼의 자비의 사람의 만남,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이것이 공식적인 만남인지 비공식적인 만남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있는 그 고국에 예루살렘 성의 동포들의 형편을 전달해 주었을 때 그곳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느헤미야와 같이 포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형편을 보고 돌아온 사람인지 정확한 출처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이들이 전하고 느헤미야가 들은 이 소식 자체가 매우 중요한 느헤미야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발단이 되는 소식이라 하는 거죠. 이들의 만남의 주된 화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자마자 느헤미야가 관심 있게 물었던 것, 만나자마자 하나니가 정말 숨가쁘게 전하였던 그 소식,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이죠. 그들의 동포에 관한 소식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형편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니가 답하죠.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 민족은 지금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다시 회복될 기미가 없고 성문도 불탄 지 오래라. 여러분, 당시에 도시를 방어하는 제일 중요한 기능은 성벽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져서 언제 재건될지 모를 그 위기의 도성 예루살렘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제거는 훨씬 오래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미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은 있습니다만, 그 성전을 위시한 예루살렘 성 자체, 그 도시 자체에 대한 제거는 아직도 묘연한 상태. 그래서 그 위험이 늘 내포되어져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반응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느헤미야의 현 주소, 그의 삶의 실존을 파악할 때 그는 문제될 것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호화로운 도시에서 최고의 왕궁의 신하로 대접을 받으면서 그의 삶이라고 말한다면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시간에 그의 동포들의 삶은 극과 극의 대조라고 말한다면 딱 어울릴 만큼 정말 위기와 고난과 역경, 하루 먹을 끼니 자체 때로는 걱정이 되는 그런 어려움에 속한 이 동포들의 소식이 느헤미야, 안정감 있게 살아갔던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비슷한 적용이 가능하죠. 물론 우리는 지금 현대, 그리고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평균치를 논하여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화, 사회적인 삶을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빈곤을 말하는 건 정확히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상대적인 빈곤이죠. 근데 같은 시간대, 동일한 시간에 위치만 다를 뿐, 동일한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안에 사는 누군가는 절대적 빈곤으로 지금도 3초에 한 명꼴로 기하는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머나먼 이웃 나라, 먼 나라 이야기를 할 것 없이 휴전선 철책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깝고도 먼 나라, 저 북한 땅 안에는 굶어 죽는 일들이 지금도 속수무책 일어나고 있는 것이 동시간대 일어나는 이 지구상의 형편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은, 물론 정확히 주권국으로는 대한민국과 북한은 체제가 다르고 정확히 다른 나라입니다만, 우리가 한결의 한 동포라고 말을 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핏줄을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의 민족이 같은 시간에 그 간악한 군부 세력에 짓밟힘 당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을 길 없이 동일한 시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만약 우리가 전해 듣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 가 바로 지금 오늘 느헤미야의 역사 속에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느헤미야의 심장 안에 고동치는 이 변화와 비교해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로 말하자면 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같은 시간에 내 핏줄, 내 동포,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어떤 위기가 있다, 위험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과연 어떠해야 할까를 지금 느헤미야의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어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느헤미야 개인으로 보면 그는 문제될 것 없는 삶입니다. 편안합니다. 안락합니다. 왕궁의 생활이 그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안에 사라지지 않은 것은 그의 민족의 뿌리 정신이었습니다. 민족 정신 그 자체는 몇 대를 걸쳐 있더라도 마치 400년 어간의 이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민족 정신과 신앙 교육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도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가슴 교육 안에서도 모세 안에는 그러한 신앙이 전수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가 훗날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에 걸친 분위기는 포로된 상황에서 주권이 없고 나라의 국민의 정체성 자체가 와해되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유대인들의 정확한 자녀 교육들은 신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라서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그의 원뿌리를 잊지 않도록 부모들은 가르쳐 주었고, 그들의 혈통적인 자부심 자체가 상실되지 않도록 민족 정신을 가르치는 교육,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결부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그의 몸은 제국에 기대어서 출세하였고, 그의 삶은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뒤에 장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올라서 그 이방 나라, 그것도 자기 나라를 포로로 끌고 있는, 어찌 보면 그 원수국의 왕의 신하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죽지 않는 이 민족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이 결정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한번 3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자신이 속한 세상에 발을 뺀 채 그저 절망적이다, 허무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신앙적인 비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허무주의자 역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세상에서 한몫 잡고 출세했으니 이것이 내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세속주의자, 또는 신앙은 그저 명목상의 껍질뿐인 명목상의 신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말하자면 그는 정확히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을 가지고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고자,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청년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원뿌리가 있어서 뜻을 정하여 위기의 시대를 돌파해냈던 다니엘이,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에서의 삶의 위치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출세의 자리,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로서 감당할 시대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이 적국의 포로가 되었으니 이 테러리스트에 가담해서 무력으로 항거해서 무언가 반항하자, 그렇게 애를 썼던 유대인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것은 그가 뿌리내린 그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최선의 삶이 무엇일까, 주어진 삶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의 환경과 그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였을 때 그는 영향력 있는 리더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신앙을 팔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민족을 팔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 있는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탈속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에 뿌리 내려야 될, 이 세상에 뿌리 내려 영향력을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저들만의 빛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온전히 함몰되어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에만 도취되어진 채 신앙의 원뿌리가 무엇인지, 민족의 원뿌리가 무엇인지 도무지 그 중심이 잡혀지지 않는 또 하나의 극단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느헤미야 시대, 그 위기의 시대가 필요로 했던 사람은 정확히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 이 시간과 이 공간이라고 하는, 내가 태어난 이 땅,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를 물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의 삶의 그 자리, 여러분,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나 중요한 문제인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 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불꽃을 마치 점화시켜 주시자 그 안에 비축되어 있던 기름의 저장고가 너무나 든든하니 불이 붙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횃불처럼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소명의 삶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쓰십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세상 탓만하거나 혹은 무엇 비관적으로만 일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놓친 채 그렇게 세상과 등지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표본 혹은 모범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은 어찌됐건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그 시대 많이 시대 타협했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사뭇 다른, 느헤미야는 그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그의 가슴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글거렸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서나 만나서 오랜만에 회우한 이 친구, 이 동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저 슬쩍 물어보는 고향 소식이 아니라 진정 관심을 가지고 내 동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의 만남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민족이 어려운 시기를 살았을 때 3.1 운동, 기미 독립선언서의 민족 대표로 이름을 남겼던 사람 중에 33명의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대부분이 목사와 장로였습니다. 그것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의 순간마다 교회는 세상과 무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위기의 한 중앙에 서서 위기를 타개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았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들이 그저 교회 안에만 발을 붙이고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영향력 없이 살았다면 민족 대표로서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은 신앙이 교회 안에서도 모범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의 순간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받는 그런 유력한 리더로서 그네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삶은 절대로 진공 속에 포장될 수 없습니다. 풍파가 오면 우리는 풍파를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적이고 이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고스란히 그것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신앙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실에 뿌리 내린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서는 바로 그 인물을 우리들에게 들추어냅니다. 하나님이 위기의 시대에 사용하셨던 그 인물, 느헤미야 한 사람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내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화두가 과연 무엇인가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세상과 상관없는 나만의 신앙, 나만의 안락, 나만의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준비되지 않는,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말고 신랑이 언제 오든지 깨어있어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할 아주 묵직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로 말하자면 위로의 사람이라 제가 타이틀을 잡았습니다만 그 안에 마음인즉 불타오르는 심장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느헤미야의 결정적인 리더십의 핵심이 그의 기도에 있는데, 어떻게 그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민첩하게 기도로 반응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분명하죠. 그 평상시의 성적표가 그 사람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 위기를 당한다고 저절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은 사람, 시험을 만난다고
신앙적인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이 위기의 진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점이죠. 오늘 이 소식과 함께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지막 구절은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한 구절 안에 느헤미야의 그 마음, 불타오르는 심장을 갖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이름은 위로의 사람이나 그것이 그저 달콤하고 부드러운 사탕 같은 표현이 아니라 그 위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의 내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리만큼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왕의 1등 공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얼굴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근심의 빛을 갖는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통하여 전해들은 고국의 소식, 하나님 내 백성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에 자기는 수상궁에 있고 자신은 출세했고 자신은 남부러운 사람일지라도 상관없이 그는 주저앉아 버렸고, 그래서 수위를 슬퍼하면서 곡기를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우리는 앞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인물이 되는지에 대한 그 첫 단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두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하나의 시대적 환경을 말한다면 위기, 정치나 경제라고 하는 화두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슈에 모든 게 다 묻혀져 버렸죠. 근데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특징은 이런 뉴스 저런 뉴스를 오가면서 사실상 진정 그 시대 안에 갇혀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더 오래도록 자욱하게 깔려있는 짙은 안개 같은 이 시대의 문제가 사실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백성의 이 영적인 궁핍이고 영적인 기근이며 영적인 목마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잊은 채 이 이슈와 저 이슈를 넘어들면서 바람에 나는 곁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일 저 일로 오고 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저렇게 정처 없이 떠다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태어나 한 몸 가지고 살아가는 한평생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젊음의 때, 아니 그뿐만 아니라 황혼의 때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한 몫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뜻을 구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시냇가에 뿌리되는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는 삶입니다. 사명과 소명의 삶이 그러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뭔가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시대의 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유유히 자신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두 사람 성도들이 있을 때 세상은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변화되게 될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생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우직한 견고함을 통하여 민족의 위기 그리고 그 시대의 위기를 바꿔나갈 등불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으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서,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럴 것이죠.
신문지상에 이름이 날리는 사람들, 그들은 유명한 자 같으나 오히려 무명한 자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족적을 남길 만한 인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그와는 정반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상관없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세계사의 역사책에는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역사책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주인이고 아닥사스다 왕과 같은 세계사의 주류를 이룬 사람들을 더 알아줄 테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에요. 견고하게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준비된 삶으로 그의 믿음을 뿌리내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이 시대, 이 위기를 온몸으로 맞아내면서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또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